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혹시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많은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한 편의 글을 통해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망이 아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절제된 마음,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마음입니다. 자신의 의지력으로 이기심과 불안을 억누르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 자체가 영구적으로 변화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마음의 특징, 즉 성령의 열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같은 것들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평안, 즉 화평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본문을 통해 평안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평안을 얻기 위한 3가지 훈련,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안의 궁극적인 비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평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나 절망이라면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걱정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 해독제로 하나님의 평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관심이나 걱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파괴적인 걱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그것은 내면의 고요함과 평정심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배부를 때나 굶주릴 때나 그는 늘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환경에 따라 요동치 않는 견고한 마음의 평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얻기 위해 돈을 씁니다. 약을 사 먹고 상담을 받고 때로는 멋진 휴양지로 떠나기도 합니다. 청구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치열한 경쟁, 혹은 외로움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죠. 하지만 바울이 마주한 현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고문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감옥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나는 원래 강인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겠죠. 그는 나는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에게도 본성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안은 훈련과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특별한 감각이라는 점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강력한 군대가 도시를 에워싸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벽 밖에 거대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밤에 두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평안을 얻는 법에 대해 조언할 때 거의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나쁜 생각은 떨쳐버려 와 같이 생각을 통제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평안은 어떤 생각의 부재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그분의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9절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약속처럼 말입니다. 기독교의 평안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들어오시는 살아있는 능력, 즉 하나님 자신을 통해 현실을 초월하고 그 위로 들어 올려지는 경험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는 것만큼 끔찍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취약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떤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 순간에 정반대의 감정,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결국 괜찮아질 것이라는 깊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정확히 알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해안가에서 집채만 한 파도가 바위를 덮치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 바위는 곧 부서지겠구나 생각하지만 파도가 물러가고 나면 바위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 바위와 같았습니다. 매질, 돌팔매질, 배신, 난파,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라는 파도가 쉴 새 없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당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얻기 위한 세 가지 훈련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기, 감사하기, 그리고 사랑하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생각하기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되고 옳은 것이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비추어 볼 때 막연한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즉 교리를 의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평안을 원한다면 교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서점에 널린 불안과 스트레스에 관한 책들의 조언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책들은 결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장 기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억제하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으며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존재이고 언젠가 태양이 사라지면 인류의 모든 업적도 무로 돌아간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끝을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기결은 옳고 그름은 없다. 인간은 동물이나 모래알보다 특별히 더 중요하지 않다는 허무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믿음의 결론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평안은 정반대라고. 우리의 믿음이 가진 의미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얻어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으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며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교리를 믿는 크리스천인데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평안은 생각을 멈추는 어리석은 평안이 아니라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지혜로운 평안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감사하기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동시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겪는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엮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장 위대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절망했지만 바로 그 순간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만약 내 자녀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안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만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사랑하기입니다. 8절의 목록 후반부를 보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성적인 동의를 넘어 마음의 끌림, 즉 사랑을 말합니다. 기독교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는 평안의 문제를 사랑의 대상과 연결하여 깊이 통찰했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성공, 돈, 심지어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든 우리를 떠나거나 변할 수 있어 불안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덕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덕조차도 연약하고 불완전하여 결코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때에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 재산, 관계, 심지어 우리의 선한 의지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분, 심지어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더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안의 궁극적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훌륭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노력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밀을 알려줍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평안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7장은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무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삶은 끊임없이 불안과 죄의 찌꺼기를 뿜어내는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당연한 결과, 즉 깊은 영적 안식 없음입니다. 누가 그 결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당신과 제가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평안을 잃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혼돈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제로 전 재산을 잃은 변호사 호레이쇼 스페포드의 이야기는 이 비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몇 년 후 그는 아내와 4딸을 영국으로 여행 보냈는데 그들이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여 침몰했습니다. 아내만 구조되었고 4딸은 모두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만 구조됨이라는 2단어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바로 딸들이 빠져 죽은 그 바다 위에서 스페포드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를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슬픔 속에서 평안을 찾던 한 남자가 왜 찬송가 내내 예수님에 대해 노래했을까요? 저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네. 내 죄는 주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포드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형벌이 이미 예수님께 쏟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딸들을 잃은 슬픔을 넘어선 깊은 평안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평안의 원리는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도 모든 것을 잃은 스페포드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강물 같은 평안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붙들어 진리를 묵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평안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